안녕하세요. 도정입니다. 불교 공부 붓다의 노래 제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불본행직경 30권 교화병장품에 나타난 부처님의 개성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복덕을 기르는 것이요 인욕은 일체 원수를 사라지게 하나니 착한 이는 모든 그릇됨을 내어버리고 욕망을 떠나 자연히 해탈하리라. 복을 닦으면 항상 안락을 얻고 구하는 것 쉽게 이루어지며 여러 가지로 넉넉해 현세에서 고요한 선정의 마음 속히 얻나니 그런 뒤에 저 열반을 증득하리라. 먼저 불본행직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불본행직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다룬 전기입니다. 앞서 배운 과거, 현재, 인과경이나 방광대장엄경, 본생경 등은 부처님의 전생 수행담과 정반왕과 마야부인 사이에서 시다르타 태자로 오신 내용, 출가 후 수행의 과정과 성도하여 초점 법률을 굴리는 단계 등을 중심으로 기술된 경전이라면 본불행직경은 시다르타의 성도 후 부처님이 되신 뒤 일평생 행하신 보살행과 자배행을 중심으로 한 부처님의 실천적 삶의 행적을 기록한 전기로서의 경전입니다. 불본행직경이 부처님의 금생을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은 제자들의 교화, 즉 전법 이야기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부처님의 정기를 읽고 배우는 까닭은 두말할 나위 없이 부처님을 닮아 부처님처럼 되고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발언과 부처님의 근본 마음인 보살심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깨달음의 정의나 방법 등을 다룬 교의적으로 중요한 수많은 경전이 있지만 본불행직경에 부처님 생애에 대한 구체적 기록과 부처님의 인간적이며 인격적 면모까지 다룬 전기라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내용으로 구분한다면 탄생 및 유년의 시기, 고행 시기,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 이후의 전법 시기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전법 시기를 자비행 시기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전법이란 단순히 불법의 진리를 전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비를 실천하는 일이 곧 전법이었다는 걸 강조한 것입니다. 자비란 자와 비의 합성어입니다. 자는 애념의 뜻으로 사랑하며 기쁨을 주거나 기쁨을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민념의 뜻으로 중생의 슬픔과 괴로움에 동참하여 함께 슬퍼하는 마음이며 함께 가슴 아파하며 함께 울어주는 마음입니다. 불본행직경이 부처님의 전생감 중심의 다른 전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처님의 실천적 자비행 시기에 무게를 싣고 있으므로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를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으며 또한 삶의 의미는 어떠해야 할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일생에 행복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삶에는 나름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복과 덕이 있어야 합니다. 복이란 남이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 삶의 질입니다. 복이란 보통 5가지의 복인 서경에 기록된 오복을 뜻합니다. 첫 번째 복은
수복인데요. 오래 사는 복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복은 부복인데요. 재물이 넉넉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복은 강령복인데요. 건강하게 사는 복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복은 유호덕복인데요. 덕을 좋아하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고종명인데요. 제 명대로 살다가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복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서경은 중국 유교의 5경 가운데 하나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입니다. 통속편에는 고종명 대신 자손중다, 즉 자손을 많이 두는 것을 복으로 삼기도 합니다. 중국 청나라 때 지어진 통속편은 각종 방언과 속어, 천문과 지리, 문학과 예술, 자연적인 것들의 의미와 유래를 소개한 일종의 백과사전류입니다. 그렇다면 덕이란 무엇일까요? 밖으로 나타나는 일체의 행위 속에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실천적 확장을 의미합니다. 법을 지키는 일도 덕이며 예의 범죄를 지키는 일도 덕이며 공정한 일처리도 덕이며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도 덕이며 가엾고 불쌍한 이들을 살피고 베푸는 일이 덕이며 겸손한 자세와 부드러운 말씨가 또한 덕이거니와 일체의 아름다운 행위가 모두 덕스러움의 발현인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란 그의 몸에 깊숙이 배인 탁월한 성품이라고 정의하였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적 정의에 갇힌 덕에 대한 개념에 실천행을 더해서 마음으로부터 밖으로 우러나오는 탁월한 성품의 실천적 발현이라고 저는 덕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공맹의 유학에서는 덕을 하늘이 준 성품이라고 해석하고 인을 중시하였는데요. 정약용은 선을 행한 뒤에야 덕이라는 이름이 생겨나는 것이니 실천하기 전에야 어찌 이 몸에 명덕이 있겠는가 라고 하였으니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며 성의와 지성, 배려심과 공감을 밖으로 드러낼 때 비로소 사람의 덕성이 발현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일러 양족존이라고 칭합니다. 복덕과 지혜, 이 두 가지를 다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복으로 치면 부처님은 귀족으로 태어나 부유하게 자랐고 어릴 때부터 훌륭한 스승들 밑에서 자랐으며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소유한 이였습니다. 사람을 제접할 때 자비와 인애의 정신을 드러내셨고 수명도 80세를 사셨는데 특별한 병도 앓지 않았고 깨끗한 평안한 모습으로 열반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으로 얼마나 잘 가셨는지 부처님의 벼로가 잘 가신다라는 뜻이 담긴 선서입니다. 착할선, 갈서인데요. 착할선은 잘한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잘 가신다라고 해석합니다. 잘 간다는 말을 하니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물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박목월의 시 나그네처럼 부처님은 구름에 달 가듯이 잘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누군가 부처님은 일평생 수행자로서 탁발하며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얻어먹고 살다가 가셨는데 무슨 복이 있다고 그러느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갖지 않으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와 가사만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셨으며 자족하는 삶을 사셨으니 쟁여놓고 살면서 늘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는 중생의 재물에 대한 갈증 가득한 시선으로야 어찌 그 넉넉하고 부유한 부처님의 마음을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진정한 부유함이란 넉넉함이란 소유에 대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유지족, 즉 자기 자신만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평안한 마음가짐이거니와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당당하고 넓고 큰 심성으로 일생을 사셨으니 어찌 일생이 안락하며 행복한 삶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복과 덕은 어떻게 길러지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개성을 통해 보시로서 길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자님들도 내 자식이 복덕 있는 사람으로 일평생 살기를 바란다면 어릴 때부터 보시를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 형제에게 만난 것을 나눠주는 것에서부터 친구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사회봉사에 참여시켜 몸으로 하는 보시를 체험하게 하고 그 외에 온갖 보시를 권장하면서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유의 즐거움보다 베풀의 보람이 더 크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자라면서 다툼도 없어지고 남을 괴롭히는 나쁜 짓에 휩쓸리지도 않게 되니 원수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할 때 성인이 되어서는 보시로 인해 복을 갖춤은 물론 원만한 덕성도 함께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설령 부와 권력을 얻은들 때가 차면 결국 복이 화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왕왕 봅니다. 복이 화로 바뀌고 화가 복으로 돌아오는 일이 결국 얼마나 보시를 통한 복을 짓고 살았느냐, 덕을 어떻게 발현하며 살았느냐에 달렸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덕의 발현은 보시의 실천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자비의 삶으로 귀결되는 것임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불설불모 보덕장 반야바라밀경 선호품에 나오는 오늘의 두 번째 개성을 들려드립니다. 보살은 보시바라밀을 통하여 가난을 구제하나니 부귀를 얻게 하고 괴로움에서 건져내기에 그 결과로 악귀의 세계가 영원히 소멸되며 또한 모든 번뇌가 끊어져 없어지네. 지게 바라미를 행하면 축생의 세계를 멀리 벗어나 8가지의 옳지 않은 생각을 버리고 바른 생각을 얻으며 인욕 바라미를 행하면 반드시 가장 훌륭한 모습을 얻을 것이니 금을 좋아하듯 세간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고 좋아하네. 정전 바라미를 행하면 가없는 선법을 얻어 공덕이 담이 없으며 선정 바라미를 수행하면 오욕을 벗어나 평등심에서 신령스러워 헤아리기 어려운 밝은 지혜를 얻네. 지로서 가히 없는 부처님의 법장을 얻고 해로서 모든 법의 본래인을 분명하게 안하니 부처님께서 삼계에 있는
중생의 모든 허물과 죄를 아시고 법륜을 굴리시어 모든 괴로움을 소멸시켜 주시네. 보살이 이 법을 원만하게 이루면 부처님 세상이 청정하고 중생도 청정하여 부처님의 씨앗과 법의 씨앗, 스님의 씨앗과 모든 법을 받아 지니네. 세간의 병을 치료하는 더없이 훌륭한 스승께서 지혜로서 보리의 처방을 말씀하신 보덕장에는 갖가지 약이 있어 중생으로 하여금 포경하여 도를 증득하게 한다네. 이 개송의 첫머리에 보살은 보시를 통해 가난을 구제한다고 하였습니다. 가난을 구제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보시자가 가난에서 구제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복덕을 닦는 일이기에 보시하는 이가 가난에서 자신을 스스로 구제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제는 보시받는 자가 가난에서 구제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악귀의 세계도 영원히 소멸된다고 말합니다. 악귀는 귀신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그 세계를 연마계라 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왕을 야마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염라대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마계에 사는 백성을 악귀라고 부릅니다. 연마계에 태어나는 원인은 간탐과 우치인데 간탐은 지나치게 인색하고 탐욕스럽다는 말이며 우치란 고집불통의 어리석은 생각을 뜻합니다. 보통 그릇된 생각에 의지하면서도 이것을 옳다고 고집하며 우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정장론에는 우치를 무명, 즉 지혜가 없는 상태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며 대명도경에서는 본질을 알고 말하는 지혜보다 언어나 문장에 빠져 진실을 호도하는 것을 이르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이렇듯 간탐과 우치로 인해 악귀가 된 이들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극심한 것은 배고픔과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악귀는 배가 산처럼 크고 목구멍은 바늘귀처럼 좁아서 늘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악귀는 목구멍이 바늘귀처럼 좁으니 음식을 못 먹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 대신 물이라도 마시려고 하면 물이 불로 변해서 다시 목구멍이 타는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바루 공양을 한 뒤 바루를 마지막으로 닦은 물, 청수를 늘 뒷마당의 뎁돌 위에 부어줍니다. 다행히 바루 닦은 청수는 부처님과 스님들의 공덕으로 인해 악귀가 먹고 배고픔과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니 바로 닦은 청수를 부어주는 스님들의 행위조차 악귀의 고통을 없애는 자비행과 제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불설불모 보덕장 반야바라밀경에 나오는 보시에 대한 부처님의 다른 개송을 하나 더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살이 세간에 보시를 행하고도 아만을 내지 않고 애착도 없으면 수행이 더욱 커지고 자라날 것이니 달이 장례를 헤치고 구름 속에서 나오는 것과 같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도해도 별 효용이 없고 보시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요원하다고요. 집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도 그렇습니다. 10년을 키워도 마냥 그대로인 것과 같은 나무가 있고
과실수는 3, 4년 만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대나무 같은 경우는 여름 한철이 지나기도 전에 이미 다 커버려서 이게 언제 다 커버렸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무도 성질과 특성에 따라 크는 속도가 다르고 꽃과 풍요로운 열매도 다른 법입니다. 보시의 과부와 우리의 선한 과부도 이와 같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보살심을 실천하되 보시할 때 스스로 잘난 체하는 암안심만 내지 않는다면 구름을 뚫고 나오는 달처럼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송 가운데 8가지의 옳지 않은 생각을 버리고 바른 생각을 얻으며 인욕바라미를 행하면 반드시 훌륭한 모습을 얻을 것이니 금을 좋아하듯 세간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고 좋아할 것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8가지 옳지 않은 생각이 뭔지는 불설불모 보덕장 반야바라밀경 안에서 그 뜻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문 원문에는 8비념으로 나오는데요. 한글 대장경 전체에서도 그 용례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8가지 옳지 않은 생각이 뭔지는 명확히 해설해 드릴 수가 없지만 바른 생각은 하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은 품게 됩니다. 바른 생각으로 사는 방법으로 불교에서는 10선법 그리고 8정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10선법은 10가지 선한 법칙인데요. 산 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훔치지 않으며 간음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상스러운 말을 하지 않으며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으며 희롱하는 말을 하지 않으며 탐욕에 빠지지 않으며 시기 분노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며 간사한 사견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8정도는 바른 견해를 갖는 정견, 바른 생각으로 자신을 이끄는 정사유, 나쁜 말이나 속이는 말이나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정직한 언어를 사용하는 정어, 삿대업을 짓지 않으며 착한 선업을 짓는 정업,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는 정명,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고 실천하는 노력의 정념, 바른 가르침 따라 끝까지 나아가는 정정진, 바른 선정을 통해 지혜로 나아가는 정정을 말합니다. 불자님들이 불법에 의지하여 이러한 덕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금을 보듯이 아끼고 사랑하리라 부처님께서 일러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또 어디에 있을까 싶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불본 행집경에 나오는 개송과 불설불모 고덕장 반야바라밀경에 나오는 개송을 한 번 더 들려드리며 붓다의 노래 제6강을 마칠까 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람드립니다. 보시는 복덕을 기르는 것이요 인욕은 일체 원수를 사라지게 하나니 착한 이는 모든 그릇됨을 내어버리고 욕망을 떠나 자연히 해탈하리라. 복을 닦으면 항상 안락을 얻고 구하는 것 쉽게 이루어지며 여러 가지로 넉넉해 현세에서 고요한 선정의 마음 속히 없나니 그런 뒤에 저 열반을 증득하리라. 보살은 보시바라미를 통하여 가난을 구제하나니 부귀를 얻게 하고 괴로움에서 건져내기에 그 결과로
악의 세계가 영원히 소멸되며 또한 모든 번뇌가 끊어져 없어지네. 지게바라미를 행하면 축생의 세계를 멀리 벗어나 8가지의 옳지 않은 생각을 버리고 바른 생각을 얻으며 인욕바라미를 행하면 반드시 가장 훌륭한 모습을 얻을 것이니 금을 좋아하듯 세상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고 좋아하네. 정진바라미를 행하면 가없는 성법을 얻어 공덕이 담이 없으며 선정바라미를 수행하면 오욕을 벗어나 평등심에서 신령스러워 헤아리기 어려운 밝은 지혜를 얻네. 지로서 가히 없는 부처님의 법장을 얻고 배로서 모든 법의 본래인을 분명하게 하나니 부처님께서 삼계에 있는 중생의 모든 허물과 죄를 아시고 법륜을 굴리시어 모든 괴로움을 소멸시켜 주시네. 오사리 이 법을 원만하게 이루면 부처님 세상이 청정하고 중생도 청정하여 부처님의 씨앗과 법의 씨앗, 스님의 씨앗과 모든 법을 받아지니네. 세간의 병을 치료하는 더없이 훌륭한 스승께서 지혜로서 보리의 처방을 말씀하신 보덕장에는 갖가지 약이 있어 중생으로 하여금 복용하여 도를 증득하게 한다네. 고맙습니다.